여호수아 우리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다. 고별사지요. 지난주에 유언적 고별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장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했던 메시지고, 오늘 24장은 통틀어입니다. 우리 지도자들도 있지만은 1절, 2절 말씀을 이래 보시면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모았습니까? 실로에서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 지난주는 실로에서 세겜으로 이제 장소를 옮겼어. 실로 세겜이 그 당시 지도상 보면은 북쪽 남쪽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서쪽이죠. 서쪽 요단강 중심은 서쪽인데 실로에서 지도자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다면 위주로 오늘은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백성을 세겜으로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라했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이제 초청해서 다 모아놓고 지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자신이 떠나고 나면은 다음 세대가 바로 이제 등장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을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래 자라기 전에 현재 여호수아 앞에 있는 기성세대가 더더욱 중요했겠죠. 이들이 신앙이 무너지면은 수직적인 아랫대로 신앙이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전한 것은 단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노인 입장에서 나이든 어른으로서 유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내용이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2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가 2절부터 3절 상반절에, 그다음 믿음의 자손 이삭이 출생하는 내용을 3절 하반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을 4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한 또 애굽의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죠, 내렸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이제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격파하고 8절에, 발람 사건 이야기를 9절에서 10절에, 헤스본과 바산 정복 이야기를 11절 12절에, 가나안 정복 및 정착에 관한 이야기 13절 한 절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성광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옛날 편찬 이혼이라 그러죠. 교회 역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서 우리 50년사, 100년사 이 책자가 있어요. 목양실에 제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 여러 교회에 책자가 있는데, 그 옛날에 흑백 사진부터 해서 그 교회 역사를 쭉 사람 인물도 있고 한 사역들을 실어놓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가 아직 짧기 때문에 그런 기록할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30년 넘어 40년, 50년, 60년 되면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래 묵상하며 떠오른 것은, 저는 당대 신앙이고 우리 위에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신앙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앙이 없어요. 다 미신, 민간요법.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아프면은 병원하고 그렇게 가기 쉽습니까? 돼요. 약지 먹기 쉽지 않을 그때 무전요법입니까? 민간신앙, 민간요법이에요. 주로 아프다 하면은 문살 이렇게 칼로가 그리고 양법이라 그러죠. 근데 사투리 양밥 그러는데, 음식에 가서 대묵간에 이래 딱 이래 내가 놓고, 그 다음에 칼 던지고, 칼을 건와 바깥으로 꽂혀야 돼. 또 던지고 막 던지고, 그러고 손톱 그리잖아요. 근데 용표도 그때 왜 십자가를 그린지 모르겠어요. 그 민간요법 안에 손톱을 바늘로 그리는데, 손톱 내봐라
이래가지고 이래 그리고 또 머리에 한번 끌잖아 이래 싹 소독인 같았네 지금 포이. 그때는 몰랐어. 그게 뭐 왜 머리를 이 할매가 이렇게 이래 해가지고 손톱 그리는지 몰랐지만은 지금 생각하니 그게 약간 소독인 게 아니겠느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래서 이제 손톱 그리고 뭐 그런 요법 아닙니까? 손자가 아프다 뭐 아프다 하면 가족 중에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리고는 뭐 합니까? 구다는 거죠. 두드리는 거죠, 그죠? 이게 제가 보고 자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1대 신앙, 아들 둘이가 2대 신앙, 손자 둘이가 났어요. 이제 우리 손자가 둘째 손자는 이제 어려요. 큰 손자는 선교지가 있지만은 요즘 이렇게 아프면은 이 말을 좀 해요. 전에는 영상도 잘 안 하고 도망가고 이래 요새는 제법 전화를 받아요. 이놈이 이제 그 전화 받으면서 건자에 또 뭐 감기 걸리 좀 아프니까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야, 이게 나는 어린 시절에 뭐 기도가 뭐 알았나 그때 그 나이 때는 더더욱 몰랐지만은 커서도 뭐 늘 보고 온 게 방금 했는데 민간 신앙, 민간 요법이잖아요. 꿈에 공룡 나타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제 어린 자라면서 내 그런 게 나타나 싸우는가 봐 지가. 무서워요 할아버지. 악당들 없애 주세요 할아버지. 악당이라 악당 안 나타나게 내 싸우는가 봐. 그리고 자다가 깨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자다가 깨다가 하니까 꿈꾸고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할아버지 전화대라. 그 전화로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이 대화가 좀 돼요 이게요. 그 몇 살 안 된 그 아이 4돌 안 됐죠. 네. 뭐 한국 나이로는 뭐 9월 27일이니까 뭐 푹 넘어가서 태어났으니까 그죠. 29일이가 헷갈리네 약간 그죠. 이래 태어난 아가 이제 이게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야가이 그 손자가 기도를 한 걸 저엄마가 영상으로 우리 가족톡에 보내줬어요. 그때 보면 꼭 뭡니까?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에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나오는 거야. 야 이게 이제 보고 듣는 게 그죠? 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이제 3대로 늘어갔으니까 앞으로 쭉 가면은 우리 가문에도 이제 신앙 이야기 할 이야기 참 많겠구나. 이렇게 자라면 준다면 그죠?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도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은 하나님 이야기거리가 있겠죠. 여러분 가정은 저보다 윗대까지 믿으신 분들은 몇 대째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몇 대, 뭐 4대, 5대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을 제가 이야기할 때에 근자에 좀 자주 그분을 뵙습니다만 고조 뭐 정조 뭐 같이 믿었다고 이렇게 본다면은 합쳐도 6대가 되더라고요. 6대 신앙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만나면은 자기 가정사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옛날에 할아버지가 영수셨대요. 영수.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야. 신앙적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흘러내리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누구 역사다? 하나님 역사예요.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지요. 아브라함부터 부르셔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늘 그 아랫대가 지금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어디까지요? 13절까지 쭉 하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3절, 2절, 3절, 6절에 조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너희 조상하다가 7절 하반절에 너희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라 너희. 그렇죠? 직접적인 2인칭으로 바꿔 부릅니다. 조상하다가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코 뭐 할 수 없다? 분리시킬 수 없다. 그 조상 없는 후손이 없는 거죠. 그 조상과 너희들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 분리하지 마라.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 왔던 것처럼 너희들 아랫때도 너희들도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하면서 그리고 장소를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은요. 강 저쪽 2절에 강 저쪽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은 강 저쪽 그러고 4절에 가 보시면은 애굽이라는 애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7절에 가 보시면은 광야로 옮깁니다.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가나안 땅 주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 주신, 수고도 안 했다. 너가 열매 얻는다고 수고했나? 아니다. 그 가나안 땅 주신 사건을 강 저쪽부터 해서 4절에 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7절에 거쳐서 13절에 가나안 땅 여기까지 들어왔다. 이 들어온 건 전적인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너가 잊으면 안 된다.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모세에 이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 간증이라는 것이죠. 과거 삶을 들어보면은 자기 자랑, 그거는 간증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어땠고 내가 어땠고요. 우리가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면은 할 수 있으면은 세상과 밀접해 있지만 그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말씀 묵상하는 중에, 큐티하는 중에,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 이야기가 좋아요. 그 여러분 이제 돌아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몇 명 누구 만나면은 불신자 만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 만나면은 주로 화제가 뭔지, 뭐 커피 어디에 맛있고 끝내준다, 그런 정보도 좋지만은요, 뭐 땅 이야기, 집 이야기도 좋고 자식 자랑 이야기도 좋지만은 그 자식 자랑 하시려거든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 빼지 마세요. 그렇죠? 목사가 자기 교회 이야기할 때에 자기 자랑합니까? 자기 이야기합니까?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광교의 역사 가운데 나는 이런 인간이다. 제가 가면 간증을 해요. 할 때마다 이런 인간이 개척할 때부터 나 이런 인간이다. 잘난 구석 하나도 없다. 잘난 사람이 잘 되면 지 잘나서 똑똑해서 학벌이 좋아서 잘생겨서 가문이 좋아서 막 그쪽으로 몰고 가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나 내 같은 인간은 당대 신앙이고 특별히 장애를 또 입은 인간이고 탁월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저를 딱 볼 때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아, 그래, 용기를 얻어요. 성광교의 역사는 조수모이 저거 보니까 잘난 구석 하나도 없는데 뭐지? 어떻게 세워졌지?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실제로 또요. 우리의 똑똑함 때문에, 잘남 때문에, 잘생김 때문에, 가문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스펙 뭐 이야기하죠, 그죠? 스펙보다 흔히 요즘은 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스토리, 그죠? 그렇죠? 스토리. 하이테크보다는 하이터치라 그러잖아요. 하이터치 문화. 자꾸 옛날로 좀 돌아가는, 그죠? 이게 정겨운 거예요. 사실은 스펙 좋으면 좋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 인생 속에. 그 스토리가 누구가 주인공입니까? 자기가 만들어간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만들어가는 그 역사.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간증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빠지면요, 자기 자랑질이에요. 자기 자랑만 씩 늘어놓으면요, 사람이 은혜가 안 됩니다. 주 사람 만나면 매 자랑질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뭐 자식 이야기하고 돈 번 이야기하고 뭐지 저 사람? 그 만나고 싶겠어요? 그 언제까지 내 들어줘야 돼요? 자기 자랑질을. 하나님 자랑은 안 지겨워요.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그죠?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죠? 그분을 쏟아내는 거죠. 그죠? 오늘 13절 이런 땅을 주셨다.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14절부터 18절을 읽었죠. 지금 여호수아 핵심은 이겁니다. 14절부터 18절에 왜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까? 우리 가정 하나님 여호만 섬기기로 결단했다. 너희도 결단해라. 이거 그겁니다.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에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동편 두 지파 발을 이제 사명 감당한 반을 두 지파를 돌려보내면서 뭘 우려합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보내죠. 하나님 따라하면 안 된다. 요당 동편 살아도 우리와 서편과 거리가 좀 있다고 해서 너가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게 22장 5절이에요. 그 이야기 했었어요. 22장 5절에서. 오늘 여호수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대표적인 구절이 15절 끝에 나오잖아요. 우리 15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물론 14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24장에서 섬기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 그러는데 이 단어가 18번이나 사용되었어요. 24장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본문 중심의 핵심입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걸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다. 너가 결단해라. 그렇죠? 마지막 죽기 직전입니다. 이때가 110세 뒤에 죽잖아요. 죽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결단을 촉구할 때에 이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다짐을 합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죠? 쭉 넘어가서 18절 한번 읽어보실까?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 결단의 촉구에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다짐하고 응답을 하죠. 그리고는 뒤에 끝난 게 아닙니다. 19절 이하에 새롭게 또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맹세와 확약을 이렇게 또 받아내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쭉 나가면서 제 언약 확정도 28절까지 쭉 나옵니다. 다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아랫대 애들에게 앞으로 남은 이 세대들에게 뭘 원합니까?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모세 설교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그 핵심 아닙니까? 언약에 순종해, 말씀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하듯이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서야 29절 이하에 죽는데 이때서야 뭐합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여호와의 종, 그렇죠? 종. 이게 이제 죽는 순간에 모세에게 붙었던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정 모세가 모세 앞에 계속 이 수식어가 붙었는데 여호수아는 마지막 사명 다하고 죽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 끝자락에 있어서 죽기 전에 여호수아 앞에도 뭐가 붙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 이걸 붙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31절. 자, 여호와의 종은 29절에 나오죠. 여호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읽고 좀 정리할까 합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신앙이 이때까지 개성된데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보면 이미 답을 압니다. 사사기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오늘 본문의 31절처럼 쭉 소개된 인물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예배 어르신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이라 하면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돌아가시고라도 이어져야 되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걸 우리 옛날 어른들이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런 말 했어요. 자꾸 유산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때 쓰는 용어예요. 엄마 아버지 아직 살아있는데 너가 뭔 소리 하노? 시퍼렇게 살아있다 표현 썼어요. 자, 그건 유산 쪽으로 달라 할 때 그런 말 쓰지요.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여러 어르신들이요, 유산을 넘어서서 여러분들께서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 계시는 동안에 아랫대가 예수 안 믿는다.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소가리들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머리 굵은 놈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머리 굵어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얼마나 속 탑니까? 저 알지요?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게. 그래도 이 31절은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떠나고 나니까 사사기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바로 뒷장이잖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라. 그런 거라.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수평적인 복음 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대로 보면 자녀를 제자 삼아라. 신명기 6장이면 이게 안 되면요, 부모가 믿음의 부모라면은 마지막 눈 감을 때가 참 힘들 것 같아. 여기에 중요하다고 아시는 분 말이죠. 뭐 세상 것이 다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눈 잘 감으실 줄지 몰라도 정말 이게 야들아, 직장이 다가 아니고 사업에서 돈 많이 버는 게 다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 아시는 분은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이 안 돌아오면은 정말 눈 감을 때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닌데, 주님이 하셔서 불러놓으셔야 되는데, 근데 어린 시절의 신앙의 책임은 또 있습니다. 부모님이 늦게 믿으셨으면 몰라도 일찍 믿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어릴 때 내가 신앙적으로 교육을 못, 그때는 지금 어르신 현재 여러분의 이만한 신앙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나도 일하고 여러분도 일하신다고 뛰다니고 아이 교육 그만큼 신앙교육이 중요한 줄 몰랐어. 근데 내가 좀 정신 차리고 믿음 좀 가지고 이 나이 좀 돼 보니까, 여러분 연세 좀 돼 보니까, 아하, 이게 아니네. 조금은 늦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실 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르신 이는 누가 부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앉혀놓으셔야 되죠. 그죠?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저는 당대 신앙이 참 부러워합니다. 6대, 5대 쭉 늘어가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게 쉽게 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도 가장 큰 복이죠. 여호수아가 우리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절대 하나님 잊으면 너희들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오예배 동참하는 어른들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아랫대 신앙을 향하여 도전하십시다. 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아랫대들아, 아들아, 딸아, 너가 결단해라. 그렇죠? 자기 집 하나님을 섬긴다. 이스라엘을 결단할 것처럼 우리는 집이 아니고 좁혀서 나는 이 나이 되도록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갈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 갈 건데 아들아, 딸아, 너가 결단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아랫들을 향하여 뭐 해야 됩니까? 도전해야 됩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신이 힘이 좀. 자, 전하는 사람이 다 데리고 오라 이게 아니고 믿게 하라. 내가 어떻게 믿게 합니까? 전할 수 있으시겠죠? 예, 아멘 안 하신 분은 다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그죠? 아랫대가요. 근데 몇 명 되면요, 뭔가 한둘이가 좀 3명, 3남매, 4남매 되면 요즘 많이 안 낳지만은요, 같은 이 아들, 딸이라도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 아픈 손가락 그거 말고 영적인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는 거야. 그 부모가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나 그 아픈 손가락마저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세워 놓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